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많이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살 때를 지나서 19살을 지나서 20살 때 하나님을 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설교 방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굉장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고 제 나름대로의 대학의 목표를 두고 공부했을 그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또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 가고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시고 저는 제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보여드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무엇으로 찾을까 생각하다가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방언을 하게 해주시면 저는 방언할 때마다 평생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제 입이 혀가 고발해지면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일반의 대학에 가려는 길을 돌려서 신학대학을 가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그때 정말 순전할 때이죠. 그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과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사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6절을 읽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은 그때에 비해서 순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얘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제단에 성전에 들어와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나에게 제사를 종류대로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다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고, 또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영생 하지만 영생하잖아요. 영생을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영생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과 내 생에서 죄를 사함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기쁘시게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성경의 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립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정말 너무 참담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절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좌니 우니로 나눠질 수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항목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장 전투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대치하고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빈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와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욕보이는 거예요. 나와봐라. 나를 이길 수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1대1로 쉽게 말해서 맞짱을 떠서 싸워서 결판을 내자. 뭐 다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그들을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마음에 분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격동시킨 것처럼 계속해서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격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격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 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격동이 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나 이길 만한 용기나 이길 만한 믿음이나 이길 만한 힘이나 이길 만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일을 40일간 대치되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욕먹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는 일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코로나를 정점으로 해서 코로나를 정점으로 하고 그 보수 집회를 8.15 집회를 정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격동시키고 있는 거죠. 격동시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담대함을 어떻게 옳게 사용하시고 적용하시는가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수세에 몰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다윗이 마침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날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냉소합니다. 질타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떤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옹호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신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때 가슴 아픈 마음을 갖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의 편이시며, 믿는 자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골리앗에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m 가까이 된 이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리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일반 병사들과 일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상태였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능력으로 삼는 이 믿음이, 이 지식이, 이 지혜가 그들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적은 외적이 있고 내적이 있어요. 외적이 있고 내적이 있습니다. 말 그 자체로 외적인 적이 있고 내적인 적이 있어요. 외적인 적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고쳐야 될 적들, 수많은 이 가나안 족속,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누가 물리쳐야 되냐면 내 자신이 물리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 자꾸 세상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을 탓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에 갇혀있는,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내적 힘과 내적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골리앗들이 괴물을 키워놨습니다. 처음에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점점 한국교회는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공주의, 세속화, 물질주의, 형식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팽행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형식화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게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성국과 축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지혜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골리앗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지금은 참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걸까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파하고 정말로 절망하고 정말로 마음이 가슴 아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물맷돌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물맷돌을 들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한국교 안에 버젓이 터있는 골리앗, 그 괴물을 향해서 우리는 물맷돌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물맷돌을 세상을 향해서만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는 주일 오후, 주일 11시, 1시, 2시, 9시, 7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대면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일 때나 비대면이 아닐 때나 어디에서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셨으면은 그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 주일 날만 나를 그렇게 만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엿새 동안은 나를 잊고 사는데 거꾸로 한번 바꿔보기는 좋겠다. 엿새 동안 나와 같이 한번 생활해 볼 수 있지 않겠니? 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알 수를 없단다.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안다면 일주일 내내 나를 진심으로 아는 자 취급을 해줬으면 참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못 박히러 올라가셨죠. 못 박히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들렸던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거죠. 말씀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돛대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너무 화나셨어요. 왜 화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로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형식화된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탕자의 얘기도 해주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양의 비유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 또 양을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느끼셨어요. 왜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거,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아파하는 그런 알미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노꾼으로 책직을 만드셔서 그들을 쫓으시고, 그리고 모든 그런 돈 바꾸는 것이고 파는 것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엘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종교는, 성전은 세속화되었고, 여러분, 인간의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년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야만 됐어요. 그때 많은 재물들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 가져오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나름대로의 목장을 만들어서 직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와 이 양과 이 소를 어디에서 파는 것, 성전에서 파는 것, 이것은 흠이 좀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전에서 공급되어지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서 실격하게 하는 거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세도 내야만 됐어요. 성전세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보여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수불이 되고 도덕의 수불이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주의로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가슴 아프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나 심심히 너무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순복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전신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사랑이 없고 진정으로 있어야 될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를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만큼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더러움도 아시고 위선적인 것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다 하시면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떠날 터인데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욱더 아끼시며 나를 더욱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것은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알고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 알고 계셔요. 과거도 알고 계셨고 현재도 알고 계셨고 미래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버리노라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으면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만 자체하더라도 이건 너무 큰 영광이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았겠느냐? 당연히 주님은 말하면서 세리가 그렇다. 그는 곧장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리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정말로 아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욕을 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오른손을 들어서 내 가슴을 치고 그리고 내 이 두 손을 들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